하나님교회 주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 안에서 더욱 안식하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즐거워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어 가는 동안 주님, 우리는 삶의 걱정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쉽게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 속에 갇혀 주님을 보지 못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우리의 분주함을 용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단 편함과 익숙함에 더 타협했던 우리들의 욕심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그 용서함의 은혜와 자유로 날마다 주시는 새날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때때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 믿음의 여정을 더욱 믿음을 키우며 걸어가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 안에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깨달음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윤주용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휘 세우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 교회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무선 마이크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이 지난주 설교에 이 엘리야의 첫 등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 이방신인 바알과 또 이 아세라를 풍요의 신으로 여겼고 또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 농사의 신, 또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 아합 왕에게 이 농사에 꼭 필요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 선포는 이것은 이 정면 대결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우상은 이 헛된 것이며 세상의 주관자가 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요단강 동쪽에 이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 7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또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이 의지할 것이 완전하게 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던 이 시냇물이 마르기를 시작을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공급이 끝나며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더 이상 자신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광야에서 이 까마귀가 이 음식을 날라다 주었구나,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시냇물을 먹게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장면을 쉽게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이 인간의 편에서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식도 또 물도 없어졌으니 이제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또 이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 이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는가 하며 이 갈급함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이 갈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만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엘리야처럼 이 말씀 그대로 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새벽 기도 때 잠깐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이 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 엘리야에게 오늘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은 이 이방 땅이며 또 바알 숭배의 이 본거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이 아닌 가장 위험해 보이는 그 장소로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곳이 안전하지 않는 아니 위험해 보이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이 됩니다. 물론 이 자기가 가진 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말도 되지 않지만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순종을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불신자의 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또 거룩한 생활, 또 구제와 이 헌금 등 이 믿음의 행동들을 이 믿음이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일들도 물론 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여러분이 행동하는 믿음이나 또 높이 쌓은 이 성경의 지식은 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을 줄줄 외우고 또 이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말씀을 이 머리로만 알 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행동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각자 신앙생활을 해온 이 시간들이 각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하셨고 또 어떠한 분들은 이 중간에 이 도중에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러분의 이 신앙은 이 얼마나 오래 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집회를 참석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 은혜를 받았는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싸워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 귀로 듣는 것과 또 순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과 이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내 생각의 편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기로 결단할 때 이 작은 일이라도 이 말씀을 따라 이 순종의 행동을 할 때 또 그것이 말씀을 듣고 이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이 순종하는 시간과 또 이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이 되어질 때에 이 우리는 든든한 신앙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직도 이 신앙이 흔들리고 또 확신이 없고 또 이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일부터 순종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순종이라는 말이 이 무겁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순종은 함께 맺는 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이 이 순종을 하기 원하는 일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가르친 순종은 이 거창한 일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말을 알아들 때부터 또 이 먹는 것, 또 걷는 것,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서 해야 할 것들, 아주 작은 이 소소한 일상의 것들을 가르치며 또 그 일을 잘 따라 순종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작은 일에, 이 작은 일들에 또 순종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이 순종의 시간들이 이 자녀와 또 부모 간의 관계를 지속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 거창한 일들을 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평소의 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라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매일의 삶 속에 자라나는 그 믿음이 또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그러한 믿음이며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이 성숙을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깊이는 이 시간이나 또 지식 또는 교회에서 받는 이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에 따라 그 깊이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순종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위험한 지역이고 또 더군다나 이 가장 어렵고 또 힘든 그 사회적 이 소외 계층인 이 과부에게 가라는 그 지시는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지금의 상황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대로 또 이 순종했던 이 엘리야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또 하나님의 인도와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또 이 과부가 만나게 되면서 이 엘리야가 이 11절에 이 물과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빵 한 조각도 없으며 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남아 있으며 지금 줍고 있는 이 땔감을 가지고 가서 또 자신과 아들이 죽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가 내리지 않고 이 가뭄이며 음식이 없으며 이 과부라서 이 형편이 좋지 않은 이 안 좋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버틸 힘이 없고 또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를 만났다면 이 자신에게 이득이나 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이 기대보다는 이 자신도 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형편인데 이 다른 사람까지 음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 이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은 지금 이 엘리야 때문에 이 가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근데 13절과 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신에게 가장 먼저 음식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과부의 아들이 먹을, 과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엘리야가 이 자신에게 이 음식을 먼저 해주고 너희가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기간에 굶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이 약속이 과연 이 여인에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어쩌면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5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 음식을 내어다 주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이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이 엘리야,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레벨이 완전하게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순종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한 결과로 이 자신들의 이 삶을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어려운 순종, 이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이 여인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을 제일 크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또 이 여인이 이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도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병의 기름도 마르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하루하루마다 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결과를 보면 이 결론은 우리에게 이 이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나에게 뭔가 이 손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그 순종의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나에게 무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 학생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의 말씀에 이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반항을 하고 있습니까? 이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이 이 자기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이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이 가장 축복의 길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 부모님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지혜로운 학생은 이 나이가 어려도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가장 좋은 길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나를 위한 것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 반항보다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하선이 학교에서 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메일의 내용을 읽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이 길고 아주 나이스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나누자면은 이 첫 번째로는 이 학교 안에서 자기가 음식을 흘렸는지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였고, 또 두 번째는 음식을 떨어뜨렸으면은 바로 주워서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밟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였고, 이 세 번째가 모든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이나 이 재활용통에 버리라는 그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 킨더가든이나 이 유치원이나 그 전에 배워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6학년 선생님이 보냈다라는 편지에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지금 세대가 이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못 배우는 그러한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부모 세대가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세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세대를 골라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저 세상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은 이 순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이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여인은 이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외면을 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나를 위한 이 사랑의 음성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치며 또 찔리게 할 때에 이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을 하십시오. 이 말씀은 누군가가 꼭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넘기고 싶고 또 이 외면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지금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순종을 하기 어려운 분도 있고 또 물질의 부분에 또 순종하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이 최상의 위치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를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순종을 하십시오. 이 엘리야와 또 이 가장 이 비참한 이 과부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또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경고를 하셨지만 이 아합 왕은 자신의 왕국이 강대해지고 또 부해지기 위해서 또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알과 또 이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아합 왕에게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알리는 그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그릿시납가에서 그리고 이 과부의 집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큰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인이 가진 이 전부를 이 엘리야에게 음식으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여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들은 이 비가 내릴 때까지 그들의 밀가루와 기름이 바닥나지 않았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또 그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마지막 이 밀가루 한 줌과 또 기름 몇 방울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이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또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영원하신 그 공급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십시오.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신뢰함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이 아주 작은 순종들을 모여 이 30배, 60배, 이 100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여인에게 말이 되지 않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순종을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순종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깨닫게 해달라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생애 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하나님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오늘 한국에서 방문하신 우리 한상엽, 홍선정 지사님 가정이 또 예배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윤지원 집사님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또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의 순종 그리고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우리의 궁핍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이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